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이고, 예,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 또 수요일 오후, 예, 이 2시, 하루하루 시간들, 또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예,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처님 생애를 배우고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의 생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 내 생애를 보다 더 값지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남으로 인해서 과연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을,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또 그 생각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자꾸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진정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불교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이 스스로를 사유해 나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밖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을, 본인의 생애를 보다 더 값어치 있게, 값지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부처님 생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39페이지 이 왕비 케마의 출가라는 그 단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비 케마의 출가라는 단락이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6년째 되던 그 해라는 겁니다. 이 코살라국, 이 부처님 생애에서 중요한 두 나라가 이 코살라국과 이 마가다국이 나오는데 이 코살라국에는 기원정사가 있고 마가다국에는 중림정사가 있습니다. 또 코살라국에서는 이 왕비 말리카라는 이 왕비님께서 이 부처님의 불법을 끊임없이 이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 법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이 마가다국에서는 이 부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존경을 하신 빈비사라 왕이 직접적으로 이 부처님 법을 홍보도 하고 포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데리고 가서 부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 마가다국에서는 이 빈비사라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 빈비사라 왕에게는 이 3명의 왕비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중 한 왕비님만 그렇게 부처님한테 가자 그래도 안 가는 이 왕비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불법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부처님 신견도 하고 부처님 법을 듣고 이런 일들을 또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왕비 중에 유독 한 왕비만 부처님 찾아 뵙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240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끊임없이 왕의 권유에도 이 중림정사를 찾지 않는 한 왕비가 있었다. 그녀는 황금빛 피부를 가진 셋째 왕비 케마였다. 빼어난 미모만큼 교만했던 케마는 사랑스러운 아내 야쇼다라를 버리고 아리따운 여인을 더러운 종기나 피고름 덩어리처럼 비유하는 부처님을 싫어했다. 이 부처님 경전을 보면 또 부처님 경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은 경전들 또 선사 스님들의 글을 보면 이 돈, 재물하고 이 여자에 대한 이 경책의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여기서 부처님은 이 여자를 더러운 종기나 피고름 덩어리에 비유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독사에도 비유를 하기도 했었고 안 좋은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출가자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존재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존재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 노스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호랑이도 무섭고 여자가 굉장히 무섭다. 예전에는 이제 어릴 때 추구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절대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보살을 좋아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스님 좋기만 하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사찰에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을 보기가 지금은 잘 보겠지만 예전에는 진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산중, 뭐 진짜 산중에 있는 이런 절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오지 않으면 진짜 잘 못 보는 그런 사찰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어른들이 이 초아 이제 금방 출가한 스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겁니다. 돈도 조심해야 되고, 너는 여자 조심해야 된다. 잘못 자면 이제 붙잡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하는 이야기론 실제로 보고 났더니 좋기만 했다. 뭐 이런 표현을 뭐 스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한 번씩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자만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것, 또 우리가 이 몸에 이 욕망을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 더럽다. 우리 요새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읽어보면 이 사대라는 것도 다 환에 지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이 사랑스러운 것들을 주변에서 사랑스러운 것들이 주변에 찬란히 빛나고 있고 자신에게 향하는 사랑이 영원하리라 믿었던 케마에게 인생은 즐겁기만 할 뿐이었다. 이런 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뭐 살만하고 또 즐겁고 힘이 있고 이럴 때는 뭐 굳이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뭐 고통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몸이라는 것은 끝내 변해가고 무너진다. 뭐 권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바르게 알고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케마였지만 사람들이 중림정사와 뭐 부처님 이야기를 막 하도 많이 하고 막 노래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중림정사라는 곳에 한번 가봐야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케마는 슬그머니 중림정사가 궁금해졌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래서 꾀를 낸 케마는 승가의 대중이 모두 걸식을 나간 아침 시간에 몰래 동산을 찾아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케마가 부처님은 만나고 싶지는 않았고, 근데 부처님이 계신 이 중림정사에는 한번 몰래 가보고 싶어서 이 승가, 부처님하고 모든 분들이 다 이 탁발하러 나간 시간을 이렇게 찾아서 몰래 이 중림정사를 찾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줄을 띄어서 보시면 라자가 거리로 걸식을 나갔으리라 여겼던 부처님이 정사 한가운데 앉아 계셨다. 이 케마가 이 부처님 몰래 중림정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 중림정사를 걷다가 보니까 중림정사 한가운데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몸을 종귀와 피고름 주머니로 생각한다는 그런 분이 발밑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한 여인이 예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이 탁발을 하러 가셨는 줄 알고 이 중림정사를 케마라는 이 왕비가 몰래 갔는데 부처님이 중림정사 중앙에 계셨고 부처님 아래에 부처님을 예배하는 엄청 아름다운 한 여인이 부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케마는 이 넋이 나가가지고 이 케마는 넋이 나가서 부처님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 여인이 케마에게 눈길도 주지도 않고 부처님께 다가가 이 공손히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던 케마였다. 그러나 그녀 앞에 서자 자신은 늙은 원숭이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인보다 더 이쁘고, 예, 또 더 멋있는 그런 보살님이 이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정말, 예, 지금 뭐 서서히 늙어가기도 하고, 예, 그런 여자 앞에 서자, 예, 늙은 원숭이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어쩜 저리 아름다울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러나 진짜 놀랄만한 일은 다음에 벌어졌다. 고운 비단 같던 그녀의 살결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삼배처럼 거칠어지고 도톰하던 눈두덩이 꺼지면서 별빛처럼 초롱초롱하던 눈동자가 무태 올려진 생선처럼 백태가 끼기 시작했다. 잘 익은 복숭아처럼 볼그스름하던 얼굴은 점점 주름이 잡히더니 늙은 원숭이 피부처럼 늘어지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까만 머리카락은 늙은 돼지의 털처럼 뻣뻣해지더니 뚝뚝 부러져 나갔다. 허리가 굽고 뼈마디가 붉어지고 이가 빠지고 성글성글한 흰 머리카락을 겨우 추스리는 할머니가 되어 몸도 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캐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습하는 두려움에 그 노파처럼 몸을 가누지 못했다. 휘청거리는 캐마에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예, 부처님께서 그 왕비 캐마에게 이런 모습을, 예, 방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쁜 여인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늙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예, 이 집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살면서 이런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을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우리가 당연히, 예, 나이도 먹습니다. 나이도 먹은, 그리고 젊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말, 예, 헛되고 무상하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왕비여 자세히 보십시오. 캐마여 자세히 들으십시오. 지혜의 눈이 없는 장님 같은 이들은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아끼고 찬탄하지만 이 몸은 쉽게 늙고 병들며 무너집니다. 화려한 옷과 향기로운 분으로 덮고 가리지만 9개의 구멍으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오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왕비여 돌아보십시오. 캐마여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지지 말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아무리 되뇌어도 그것의 본성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와 나의 육체를 사랑에 보듬지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예,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부분들, 예, 우리가 이게 부처님께서 캐마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무너지지 말고, 뭐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우리의 몸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무너지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예, 당연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의 육체, 또 내가 사랑하는 뭐 다른 타인의 육체, 이런 부분들도 다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고 나면 내가 이것을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때에는 이것이 이제 슬픔과 뭐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여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잘 알아가는 뭐 과정이다. 그리고 이 부처님 생애에서 나오는 이런 법문들이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는 법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캐마라는 왕비가 늘 대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빳빳이 목을 세우고 왕궁을 이렇게 거닐었다는 겁니다. 아주 교만하고 그런 왕비였는데, 이 왕비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예, 그런 부처님의 법문과 방편을 보고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
이렇게 무릎을 꿇은 이 케마에게 이 부처님께서 이 욕망이나 집착은 휴식이 없다. 그리고 케마에게 이곳에서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리고 그대로 이 진실을 알아서 이 육체에 대한 이 집착과 가래에서 이렇게 벗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고요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이런 법문들을 이렇게 뒤에 계속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4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부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 왕비여, 벗어날 길을 찾으십시오. 케마여, 지혜를 닦으십시오. 당신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보기 좋다고 여기는 것, 여기에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이 부분, 우리도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지혜를 닦아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또 거기에 그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원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하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 집착하고 매달릴수록 우리에게 이 역으로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닦아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떨치고 자세히 보십시오. 나와 너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실제하는 것이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나와 너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로 인해 교만심을 일으켜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행동과 말씨와 마음가짐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예의를 갖추십시오. 공손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마음속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고요하고 평안한 열반에 곧바로 도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너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나와 너가 또 실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교만심을 일으켜서는 더욱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과 말씨, 마음가짐을 고요히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고, 또 공손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이 마음속에 그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이 케마와 같이, 아니면 나 자신이 케마화 된 거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케마가 그렇게 교만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만나고 다시 이제 이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이 왕궁이 낯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림정사가 더 편하고 왕궁이 낯설었고, 또 그 교만했던 이 케마가 머리를 숙이고 이 교만한 자세에서 정말 이런 교만함을 다 내려놓은 자세로 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에게 가서 본인이 이제 출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대왕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진정으로 출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빈비사라 왕이 놀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이 케마라는 왕비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자기를 낮출 줄도 아는 그런 자세를 보고, 처음에는 이 너무나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케마 왕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케마가 하는 말을 듣고 또 출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해서 이제 케마에게 이 출가를 허락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앞으로 이 다음 글에 나오고, 또 이 왕비 케마가 이렇게 출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빈비사라 왕이 너무나 아끼는 왕비였기 때문에 황금으로 만든 가마에 태우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 라자가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꽃과 향을 뿌리고 막 모든 백성들에게 이 케마가 이 출가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이 크게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해준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이 케마라는 분이 정말 날카로운 지혜를 지닌 이 케마를 부처님은
비구니 제자 가운데에서 이 지혜가 이 제일인 그런 제자라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칭찬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예, 이 왕비 케마의 출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담마 딘다라는 이 라자가의 이 부호 위사카라는 이 장자의 아내였는데, 그분도 이제 출가를 하셔서 예,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 성취하고 이 어려운 법문들을 쉽게 설명하는 이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이 법사가 되었다는 분이 이 담마 딘나라는 이 비구니 스님이고, 또 뒤에 나오면은 이 설법이 굉장히 이 뛰어났다던 이 숫가 비구니 역시 이제 그들 가운데 이 한 수행자. 그래서 이제 비구니 이 승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예, 이 왕비 케마의 예, 출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야 비구니라는 이 왕비 케마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이분은 출가를 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출가를 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출가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그런 비구니 스님이신데, 이 남만 같은 경우는 이 출가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출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좀 굉장히 자유로운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예, 저하고 이제 친한 도반 스님인데, 저희 도반 스님 중에 그런 스님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예,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살 많고, 처음에는 이제 저보다 선배였습니다. 그 스님이 출가를 해서 비구계를 받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막 생각을 하다가 총무원에 찾아가서, 예, 본인이, 나는 출가를, 예, 이제 그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 개 받은 것을 이제 완전히 없애고 이제 속가로 나갔다가 예, 다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예, 다시 출가를 해서 제가 이제 봉암사 살 때 이렇게 만나고 참 친하게 지낸 스님인데, 우리나라는 다시 출가를 하면 다시 행자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스님들이 정말 힘들고 할 때 잠시 이 다른 데를 떠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스님은 워낙 양심이 있어서 총무원에 찾아가서 이 본인의 이 승적을 없애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출가를 해서 지금 또 잘 살고 있는 그런 분을 예, 지금 여기 비자야 비구니 이야기가 나와서 예, 한번 드립니다. 예.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진짜 더 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출가가 맞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출가를 해서 예, 지금은 또 잘 이렇게 선원해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또 그분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 스님은 이제 처음에 그분이 이제 기본 선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선원을 갔습니다. 선원을 가서 이제 비구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출가를 해서 예, 이번에는 내가, 선원으로 안 가고, 처음에는 이제 동대를 가려고 했는데, 이 스님이 동대 면접에서 떨어질 사람이 아닌데, 예, 동대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 선원은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송광사를 갔는데, 송광사 강원을 가니까 진짜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해서 다시 기본 선원에 가서, 예, 이렇게 비구계를 받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스님한테는 아마 선원 생활이 좀 더 잘 맞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가를 한다고 해서 또 출가를 해도 우리 역시도 예,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슬픔도 있을 수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떨 때는 좀 이게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스님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도반 스님들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출가를 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오히려 저나 다른 스님들에게도 맨날 경책을 합니다. 우리가 참 출가를 해서 정말 더 철저하게, 청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뭐 분명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 자체가 그렇게 정말 예전에 부처님 시대와 같이 뭐 길바닥에서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책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더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이 재물이라는 부분이 진짜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제도를 좀 더 잘 만들어서 스님들이 그냥 밥 먹고 공부할 수 있고 뭐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오히려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뭐 돈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뭐 사찰이 있으면 당연히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뭐 신경을 분명히 써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이 스님들이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 분명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 생각은, 그리고 제 생각을 좀 이렇게 저는 이 현실적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이 코삼비의 새 정사라는 단락입니다. 부처님의 명성이 날로 이렇게 퍼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코삼비에 사는 이 새 거상이 이 500대의 수레의 공양물을 싣고서 이 부처님이 계신 이 사와띠면은 기원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원정사에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보름 동안 이렇게 듣고 나서 이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린 이 세 장자들이 사와띠를 떠나면서 부처님께 이 코삼비로 오셔서 이 안거를 좀 나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또 부처님께 이 정사를 지어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코삼비라는 나라는 마가다국보다는 큰 나라는 아닌 것 같지만 이 마가다국의 서쪽에 위치한 이 왬사라는 곳이 이 수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굳이 말하면 이 부처님 가르침보다는 이 바라문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248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시면 새 장자의 기위로 코삼비의 터전을 마련한 부처님 교단은 바라문교의 본토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흥 종교의 배타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던 이 지역 사람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부처님과 제자들을 갖가지 모욕과 멸시를 감수해야만 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새롭게 기이하는 이들에게도 남다른 신심과 의지가 요구되었다. 그런 척박한 토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싹을 틔웠고 또 고결한 꽃을 피웠다. 라타팔라 역시 눈부신 꽃다발 가운데 한 송이였다. 이 코삼비라는 곳, 처음 이제 불법이 들어가서 부처님 가르침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에 있던 다른 종교들하고의 약간 문제, 또 그런 사람들의 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코삼비라는 곳에 이 라타팔라라는 이 부처님 제자가 처음에 본인의 부모님들이 2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부모님에게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분께서 이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땅에 누워서 꼼짝 않고 이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들이 결국 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출가를 허락을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비슷해서 이 스님들이 뭐 출가할 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출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출가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라타팔라라는 분이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 부모님들을 다 교화를 하고 온갖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 코삼비 쿠루에서 이 부처님의 법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249페이지 한 6번째 줄에 보시면 승가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세력가들의 후원과 보호가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고산비는 우대나 왕이라는 분이 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분도 뭐 왕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비 중에 이 첫째 왕비가 사마와띠라는 분이 있었고, 이 사마와띠라는 분의 시녀 꾸쭈따라라는 분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비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줘서 이 왕비도 그렇지만 그 시녀 같이 이 부처님의 정말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 시녀는 그 왕비가 오히려 이 시녀를 이 스승처럼 섬기면서 이 시녀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같이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을 직접 뵙고는 싶었지만 이 왕이 질투심이 굉장히 강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마띠는 궁전 담벼락에 이게 구멍을 뚫고 이 지나가는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남 몰래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처지였는데, 이것을 안 이 셋째 왕비, 마간디아라는 이 셋째 왕비가 부처님과 이 첫 번째 왕비 사마와띠가 내통하고 있다고 이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이 249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마간디아라는 이 왕비는 이 부처님하고 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연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언젠가 깜마사담마를 방문하셨을 때 부처님의 당당한 모습에 반한 바라문 내외가 이 자기의 딸을 데려와서 이 아내로 삼아달라고 청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딸을 그 앞에 두고도 그 보리수 아래에서 이 악마의 딸들이 유혹해서 이 아름다운 여인도 결국 뭐 똥오줌 가득 찬 뭐 가죽 주머니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비가 그치만 그 부처님의 법문에 이 감복한 이 바라문의 부부들은 그 자기의 딸을 동생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이 출가를 했다는 겁니다. 출가해서 비구비구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바라문의 딸이 이 왕비였다는 겁니다. 마간디아 왕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간디아 왕비가 부처님께 안 좋은 생각도 품었고 또 첫 번째 왕비가 부처님하고 이렇게 내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이 첫 번째 왕비를 이제 벌을 주려고 하는 이 대목이 250페이지에 보시면 이 우데나 왕은 이 사와마띠와 이 궁녀들의 죄를 이렇게 추궁하려고 이 화살 끝에 독을 발라서 이 사와마띠와 이 궁녀들을 이렇게 쏠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왕비와 그 궁녀들은 조금도 동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왕이 봤을 때 더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그분들에게 미치지도 못하고 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고 나서 이 왕도 이 원한과 증오심이 떨어져서 그런 계기로 이 우데나 왕도 이 왕비의 청에 따라서 이 부처님을 궁궐로 초대해서 궁양을 하고 설법도 듣고 이 불법을 이렇게 잘 보호하는 왕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아까 그 시녀, 꾸쭈따라라는 시녀는 우바이 가운데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고 또 이 사와마띠 여왕은 우바이 가운데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고산비의 새 정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달락 여기 얼마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남쪽에 아완띠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처님 법이 날로 이렇게 넓게 퍼져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소식이 이 남쪽에 멀리 아완띠까지 이렇게 전해졌다. 그래서 아완띠국 짠다빠쪼따라는 왕이 이 부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가짜나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7사람 사신을 파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8명의 사신이 파견이 되었는데 이 왕의 요청을 전달하러 간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다 비구가 됐다는 겁니다. 비구가 되고 또 과히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잘 깨어쳤기 때문에 그 중에 이 가짜나라는 분이 이 부처님의 간단한 설법을 자세히 분석해서 설명하고 논의함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나라는 분이 부처님에게 아완띠왕, 아까 그 짠다 빠쪼따라는 분이 부처님을 이제 초청했다고 말하고 이 아완띠국으로 방문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그대가 가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나라는 분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불교를 이렇게 포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25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의 귀국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완띠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출가를 원하게 되었다. 사람들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려면 3, 4, 7증, 즉 최소 10명의 비구가 필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아완띠는 그 당시 이제 스님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출가를 원하는 사람을 뭐 다른 승가에 보내기도 가장 가까운 승가라고 해도 멀고 먼 이 꼬산비국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는 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이 길이 너무나 멀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비구들은 이 부처님의 제정한 계율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고 부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이 계율을 새로 제정할 수도 없었고 함부로 고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까짜나라는 분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이 사와띠 기원정사로 떠나는 자신의 제자 소나꼬띠 깐나에게 이 아완띠국의 사정을 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 지역의 특성을 이렇게 고려해서 계율을 이렇게 적용을 적절히 가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완띠국의 사정을 고려해 3, 4, 2증만으로도 이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예외의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검고 딱딱한 아완띠 토지를 고려해 두꺼운 신발을 신도록 허락하였으며 더위가 심한 지역임을 고려해 보름에 한 번으로 정해진 목욕을 보다 자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양이나 염소나 사슴 등의 가죽으로 만든 이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계율의 조양이 이 편의에 맞춰져 수정됨으로써 아완띠의 새로운 승가가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이 불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당연히 이 계율을 제정하고 만드시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세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덕으로 이 지금 부처님 법이 이 인도의 남쪽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방편이라는 이야기 또 부처님 법이 또 사람에게 따라서 다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도 자주 드립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나온 이 왕비님들과 같이 이 불법을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집착하는지 이 집착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편안하게 마음을 이렇게 놓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처님 생애를 저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더 자세히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을 보다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도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 어찌 보면 큰 시간일 수도 있고 작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의 내용이 크게 변화가 없어서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간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것을 잘 선택해서 내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애가 저는 더 보다 빛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 바른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부터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